할렐루야. 4월 22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고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메뚜기 재앙이 바로의 궁과 애굽 온 지면을 덮고 우박의 피해로부터 남은 모든 푸른 것을 먹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집에 가득할 것이고 이러한 일은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일 것임을 경고를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고통을 그만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고 직언을 합니다. 바로는 이의 뜻을 조금 굽혀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타협안을 모세에게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동의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만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이스라엘 장정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위기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는데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복이고 그를 거역하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대기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재앙을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눈에 띄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는 남자들만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남자들의 마음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로 인하여 남자의 마음은 결국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을 것을 예측한 바로의 간계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것과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매번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계획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나 세상 사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재앙이 10번씩이나 이어진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당시 애굽 사람들의 범신론 신앙에 근거한 사람이 만든 신과는 다른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시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크기를 바로와 애굽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념이나 추상 속에 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복이냐 재앙이냐의 요청에 응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경험하며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표징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생한 구원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12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에 메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어집니다. 이 메뚜기들이 애굽 온 땅의 나라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침침한 날씨, 세찬 바람소리, 구름처럼 몰려온 메뚜기로 인해 어두워진 하늘, 그리고 메뚜기 대군은 지면을 뒤엎고 모든
푸른 초목을 먹어치우자 마침내 바로도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고 하늘을 어둡게 하는 메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도 생활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제야 모세에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러나 다시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네 가지 재앙은 그들의 소유와 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모두 죽었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내린 우박은 가축과 초목과 같은 애굽인들의 소유에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으로 인하여서 많이 식물들이 상하고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남은 식물과 초목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자체가 왜곡되게 살아왔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애굽을 벗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품에 안기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성병력과 같은 소리에도 귀머거리, 소경이 있는가 하면 작은 움직임,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훗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훈련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혹 떠날지라도 삶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은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간단한 동기로 시작하였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신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특권을 가슴에 품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 대한 확실한 차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와 모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애굽 온 지역과 고센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실리주의, 실용주의, 기복신앙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는 유일신 신앙은 절대 가치, 절대 영역, 절대 헌신, 절대 자기 부인을 요청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언약과 성취의 세계가 어디에나 상재해 있습니다. 바로가 섬겼던 신과 모세가 섬겼던 신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따랐던 신과 이스라엘이 믿었던 유일실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떤 차별화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재앙 속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로의 편에 서 있는지, 모세의 편에 서 있는지,
애굽 사람들의 상황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애굽 온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에 살고 있는지,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믿는 성도로서 나는 어떤 차별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